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아마 하늘과 땅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고 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으로 말을 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그냥 인간의 놀라움으로 표현을 한다면 아마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서프라이즈, 놀랍다. 이건 어떠한 표현이 될 수 없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까? 이것은 지금도 미스테리고 어떤 논리와 방법으로도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정말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오히려 이 성탄의 아기 예수는 믿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역사의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최고조로 달한 일, 아마 오늘 아침에 선물을 만든 이나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기쁨이 좋을까? 어떻게 만들어야 받는 이가 행복할까? 어떻게 만들어야 주는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칠까?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하늘에서 가장 깊은 고민과 가장 깊은 계획 속에서 아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최고조로 달한 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던 날,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광대함과 그 불변성, 영혼의 존재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표현이 될 수 없고 그저 나의 믿음의 눈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거는 받는 자 외에, 보는 자 외에, 느끼는 자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이 놀라운 신비가 교회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존재가 있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예수 믿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이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의 반석 위에 설 수밖에 없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고백들이, 이 성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겠고 영원한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것은 바로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심은 역사의 중심입니다. 아니, 이 역사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요, 이 역사의 마지막 역시 오늘 주일학교 찬양 꼬마이들이 부르는 노래송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도 주님이시고 이 역사의 한복판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모든 신앙의 교회나 성도들 신앙 고백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든 메시지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든지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말입니다. 교회 역시 예수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를 그 언어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오늘 바울은 우리 주님의 그 성육신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죄악에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칠 수 있는 몸이 이 땅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냥 습관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보이려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악을 담당할 죄물로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강림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일체되는 날이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까? 영광과 슬픔을 함께 지니신 이분이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실 하나님이 요람 속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창조주가 오히려 우는 아기와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땅에서는 인간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탄절 참으로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셨고 별을 만드신 분이 별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떡이신 분이 줄이시고 샘이신 분이 목마르다 하셨고 빛이신 분이 주무셨고 길이신 분이 피곤하셨고 진리이신 분이 거짓된 자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선생이신 분이 오히려 채찍을 맞으셔야만 했고 창조주가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이신 분이 오히려 가장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신 분이 온몸에 영혼의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영생의 하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은 단순히 사람 가운데 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연합하셨습니다. 말씀이 단순히 육신 가운데 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러야 할 그분의 이름은 단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부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이 땅에서 받고 거두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님과 멀리 있듯이 떨어져 살지 말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 있는 한 우리들의 삶은 결코 비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충만하신 충만자이시라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 강림하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한 여인이 유대의 풍습에는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신랑이 주는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그 동전을 하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 동전 말고 똑같은 동전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그거 하나 채우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신랑이 준 그 동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되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더 잘나고 똑똑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그 동전. 아니, 99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한 마리의 양이 나갔을 때에 팔레스타인 계곡에는 수없는 양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길을 잃어버린 말썽쟁이 양들 너무너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린 양 하나 채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더 잘난 양 100마리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103마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다른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2000년 전 맑은 위에서 오신 것 같이 내 마음에 더러운 여물통 속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기어코 우리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날입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날입니다. 나에게 있어 성탄절은 그저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고 모든 이들이 시죽벌죽하고 선물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의 날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뭔가를 정확하게 하시고 나에게 딱 맞고 나에게 가장 완벽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선물로 내게 주신 날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울 앞에 양복을 입고 섭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지난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왕의 예복인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혀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성탄절 즐거운 찬양을 부르고 나와야 될 나의 발걸음은 오히려 찬송가 539장인 이 몸의 소망 무행가가 나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는 4절 말씀에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서리라. 저는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분으로 인하여 어여치 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내 인생은 사실 언제나 감동이었었습니다. 이 주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 언제나 감격이었었습니다. 아니, 이제 내 눈에 눈물이 마를 만한 나이가 되었고 이제 그러한 고백의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내 인생의 흐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를 감격하고 이 땅에 나를 감격스럽게 하고 이 땅에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나 지금까지 내 주님은 내 인생의 감동이십니다. 내 인생의 감격이십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메이저리그 은혜, 가장 큰 은혜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햇불이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에 감사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계십니까? 성탄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감동과 감격이
우리 햇불 가정 위에 여러분의 영혼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